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꾸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더 신앙으로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로,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은혜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너야 아버지 인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삼으시기 위해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석한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여 발길들 이 시간 빠른 시간 동안 잘 인도해서 저희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부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제자는 바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교육과 다르다는 거죠. 교육은 티칭,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훈련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repetition.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 또 특별히 요즘에 그 운동을 한 가지 매번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얼만큼 이제 잘 하시는지, 우리 이 손 터는 거죠. 훈련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많은 시간 안 해도 1분만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정말 건강을, 특별히 우리가 어느 지역에, 제가 선교지에 여러 군데 가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이 건강의 영적인 전쟁에다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냐,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행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면 그들과 대화가 안 되고 나가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또 몸에 참 성령 충만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제 해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걸 자주 사용하신다면은 지금보다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건강에 중요한 한 가지 힌트와 또 실질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치아 관리를 참 잘해요. 가서 뭐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그렇죠? 그래서 치석도 제거하고 클리닝 하는 거죠. 치아를. 그게 굉장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먼저 다 이빨이 썩고 그 다음에 상하고 그러면은 치아도 굉장히 아파 고통을 당해요. 조금만 신경 같은 데 건드려봐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고통 있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들고, 그렇죠? 그냥 가서 한번 떼우면은 3, 40불이면 떼우는 거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얼마 드냐면 800불, 1000불, 1500불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예. 그럼 그것도 한 번에 됩니까? 가서 신경 죽이지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빨 본을 떠야지요. 그 다음에 또 크라운이나 뭘 씌워야지요. 얼마나 힘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 돈도 벌고 시간도 건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사실 그냥 성경 암송하고 성경 배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온 몸에 이 밸런스된 크리스천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부분 안 하는 거가 뭐냐면 그 치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치실을 꼭 사용해요. 덴탈 플라스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한번 꼭 사용하셔야 돼요. 사이사이에 음식이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 사이사이에 잇몸하고 이하고. 그래서 안 쓰는 분들은 빨리 이가 상하고 쓰는 분들은 이가 튼튼해져요. 그렇죠? 반드시 쓰셔야 돼요. 저도 써보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입에 그 세균이 밤에 보통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가 입에서 서식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 이렇게 자고 있는 동안에 5시간, 6시간, 7시간 이러면은 가만히 입을 다문데 그 안에서. 그러니 치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속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그 전부 다 뭐냐면 이 세균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세균이. 그래서 이걸 다 좀 시간을 들더라도 하나하나씩 이거를 해내면 그렇게 이가 아주 그 기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가 그냥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해보신 분들 이게 개운하죠. 개운해요. 안 하면은 잠자지 못해요. 안 한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운하다는 거 알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그게 이제 세균이 이렇게 막을 싸갖고 쉽게 썩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첫째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치실을 사용하는 분들도 이건 잘 안 하세요. 이 설태라고 그래요. 설태이죠. 혀에 노폐물이죠. 혀 위에 그거를 이빨을 여러분들이 치약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설태를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균이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가 밤새도록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설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혓바닥 이렇게 그래서 닦는데 이거를 살살 잘해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속게 하지 막 토한다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컨트롤해. 앞에는 괜찮은데 뒤쪽으로 가면은 좀 약간 이렇게 토하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설태를. 그럼 그게 노란 게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 그걸 하면은 굉장히 치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도 방비할 수 있대요. 이 설태를 갖다가 닦아줌으로 인해서 뇌졸중.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까지. 왜냐? 이게 밤에 안 닦아주면 이제 그 세균이 속에서 자라면서 10만에서 100만 마리가 밤새도록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 목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온 이제 위와 모든 내장을 갖다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실 치과 의사들도 그냥 이빨 잘 닦으세요. 그 다음에 치실 잘 사용했어요. 그거지 무슨 혓바닥을 닦으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의학적으로 우리 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혀가.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혀를 닦으니까 정말 개운할 뿐만 아니라 그 입냄새가 없어져요. 입냄새가 왜 나느냐 하면은 위장에서부터도 난다 그래요. 위가 나쁘면 나는데 많은 경우 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세균 때문에 입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균이 계속 10만에서 100만 마리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그게 목구멍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세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 한 번 하면은 좋아요. 근데 아침에도 일어나서 닦을 때마다 하면은 그 혓바닥에 있는 모든 그 세균 덩어리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이번 학기에 한 가지만 알아갖고 배워서 쓴다면 여러분 평생에 이와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을 받지 않았나, 관리하는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다른 거 이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발바닥 이런 거 못해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 우리 심장과 뇌 질환과 이런 세균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서 서식한다고 할 때에 제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왜 미국 사람들이 an apple keeps doctor away 이런 말이야. an apple keeps doctor away. 사과 하나가 의사를 멀리한다. 왜 그러냐? 이런 사과도 껍질째 드셔야 돼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 요즘에는 안 그런데 많이 이렇게 껍질을 깎아서 뭐 거기에 그 농약이 있다고 그러고 깎아서 드시는데 그러면 영양가 다 없죠. 이 껍질에 파이버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그 세균, 여기에서 있던 세균들이 목구멍 사이에 있었던 세균들 다 제거시켜서 위 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입 냄새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아침 식사 안 하는 분들이 입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세균들이 계속 입에서 또 목구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삼켜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게 숫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10만에서 100만 마일이니까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균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치실, 둘째 설태 제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침 식사. 그래서 아침 식사 가능한 한,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점심에 먹는 사과 은사과, 저녁에는 동사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침에 여러분들이 파이버가 있는 사과 하나씩만 드신다면 바나나와 함께 굉장히 최고의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것을 아는 분들이 꼭 얘기해 주세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냄새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거의 전에는 막 너무 냄새가 입에서 막 나는데 그 밤에 설태를 없애주면은 그 다음에 아침에 냄새가 확실히 적은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세균이 그만큼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균 활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 rest of my life, 내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걸 계속 한다면 나는 이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이미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는데 이 설태를 이렇게 닦는 걸 아는데 실제로 실천 안 하더라.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 근데 저는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질문. 가글로도 좋은데요. 가글은 치아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설태는 이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겹겹이. 그러니까 가글은 그거는 이빨과 잇몸 사이를 썩지 않게 이거는 액체니까 하지만은 칫솔로 이거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예. 힘들죠.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돼요.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 많은 사람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게 해요. 한의사들도 딱 보면 혀 좀 봅시다. 이게 혀 조사하잖아요. 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무슨 병이 있는지 대강 알 수 있다는 거죠. 한의사들이. 예, 그거 보면은 여기에 끼어 있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건강과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걸 제거만 시켜주시면은 혀에 대한 그 설암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무슨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에게 또 이 목구멍 암도 생기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 세균 이 서식만 막아준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살살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요령이 생기면 이거를 조금 세게 해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칫솔도 좀 부드러운 칫솔로 이게 써요. 너무 센 걸로 쓰지 마시고, 그죠? 치과 의사들이 부드러운 걸 쓰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소프트. 가면은 마켓에 가면 소프트라는 게 있어요. 또 굉장한 소프트. 그게 이하고 치아하고 요 잇몸 사이를 다 닦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치실을 쓰면은
그게 칫솔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걸 벗겨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어요? 예. 그렇죠. 전기 칫솔이 움직여주고 잇몸하고 이렇게 사이에. 네. 그렇지. 아무래도 전기 그 힘으로 의해서 쉽게 얘기하시겠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몇 년이나 쓰셨어요? 10년 쓰시고. 네. 그렇죠. 전기 칫솔도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예. 예, 그렇죠. 요즘은 뭐 새로운 것들 많이 나와. 네. 네. 그 사이사이를 다. 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한 100여 불 정도를 투자하시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100여 불 투자하기가 힘들면 손으로 이제 하는 걸로 하시고, 그죠?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전기, 그 자동, 배터리 아프레이트, 전기 꼽아서 하면 이제, 배터리도 필요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재밌죠? 이런 걸 알면은.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니까 또 좋은 그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제자 훈련은 쉐어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쉐어링.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안다 그래서 다 강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 이걸 또 이렇게 서로 나눠서, 나는 이게 참 좋겠다. 예? 전기 칫솔, 그 다음에 워터픽, 그렇죠? 그 다음에 덴털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자기가 필요하게 맞게 이제 하시면은, 그 원리만 잘 알면 건강하신 거예요. 이 하나만, 이빨 하나만 이거 관리만 잘해도요, 몸 전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잘 씹고, 그렇죠? 소화 잘 시키지. 이제 이가 벌써 안 좋으면은, 여기가 페인이 있으면 벌써, 귀찮아요. 음식 먹기도 귀찮고, 아프니까.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참 좋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한 것 중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기도의 종류를 했습니다. 기도회는 여기에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찬양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백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의 기도, 네 번째 중보의 기도, 5번째 간구. 그렇죠. 5가지. 그런데 우리가 X를 연상해서 adoration, 찬양, 그 다음에 C, confession,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S, supplication. supplication을 우리가 중보와 간구로 2가지로.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X를 얘기해 주면 돼요. 야, 기도에는 4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하나만 더 하면 5가지 손가락으로 나눌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 새끼손가락부터 뭐죠?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예. 그래서 묵상할 때 완벽하게 내 것으로 섭취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내 것으로 섭취하는 거 다 5가지 종류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성경 암송을 3구절을 이제 완벽하게 해오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파트너를 조금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3구절 연속으로 한번 암송을 하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계속 연속으로 3번 하지 말고 한 분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기도응답의 확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세 구절을 완벽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신 분. 우리 저기 권사님, 집사님. 자, 집사님 저기 완벽하게 하셨으며 본인이 완벽하게 자신 있게 한 글자도. 헷갈리면 아직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장로녀 집사님 두 분 완벽하게. 저번 주에 그런데 다시 복습을 완벽하게 했느냐 그죠? 까마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자꾸 까먹죠. 가서 그렇죠. 복습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습이 이게 키예요. 복습을 자꾸.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완벽하게. 한 글자도 안 돼. 우리의 목표가 내가 완벽하게 해야 리더가 나중에 인도한다고 그럴 때 인도자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대강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good example을 보여야 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구절을 사실 복습할 때 몇 분이나 걸릴까요? 세 구절을 복습한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인용을 해요. 그럼 몇 분이나 걸릴까요? 세 구절을 주제, 제목, 장절 해갖고 세 구절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본다 할 때 몇 분 정도 걸리면은 1, 2, 3, 4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또 다른 분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 외웠어요. 완벽하게 외워서 5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서 내가 그냥 구원의 확신부터 세 구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분 걸릴 것 같으냐고, 그죠? 3분 내지 5분, 3분.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누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천천히 한번 제가 해볼게요. 누가 테스트를 한번 시간을 정해보세요. 시간 갖고 계신 분. 몇 분 정도가, 초가 있어야 돼요. 자, 시작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시작하면은 제가 해볼게요. 예.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43초 그럼 뭐 45초라고도 해도 1분이 안 걸리죠. 돌려보시라. 예, 그걸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본인이 하면은 보통 한 1분 분이 안 걸려요. 1분 내외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천천히 했어요. 빨리 하면 30초 안에가 되죠. 천천히 해서. 진짜 천천히 하면 뭐 1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암송한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미 암송한 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암송 이렇게 인용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니까 영어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 리콰이먼트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 머릿속에 영어가 쫙 움직인다는 말. 그렇죠? 그래서 막 영어로 막 나와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암송이 중요하고 또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 이미 암송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를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단원 5에서요. 오늘 단원 5에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성경 읽기 하이라이트 기록 노트 작성법이 나옵니다. 사용법.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면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더러운 자요. 성경이 더러운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사용한다. 요즘에는 뭐 사실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너무나 좋죠. 그죠? 여기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이 한글, 영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갖고 다 갖고 있으니까 요새 전화. 그렇죠? 그 다음에 컴퓨터 갖고 있어요. 가면서 컴퓨터로 다 하면 뭐 성경을 안 갖고 다녀도 이 속에 다 한글, 영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사는데 이렇게 편리한데 이거를 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를 하는데 손으로 딱 누르면 표시가 딱 나와요. 뭐 전체 위기 이렇게 안 해도 그렇죠?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은 읽고 흥미가 됐던 거를 그 다음엔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해본다. 그죠? 그렇죠? 기록을 하는 건데 3번이 바로 읽은 부분을 거기에 날짜를 쓰고 읽은 부분이 어디인가. 그
그 다음에 오늘 표시해둔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을 거기에 쓰는데 맨 뒤에 여러분들이 쓰는 난이 있어요. 예, 이렇게. 그렇죠. 요 줄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27 시리즈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을 너무 심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또 내가 다른 사람들 훈련할 때 한 5단원에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구나. 그전에 그냥 암송하는 거 뭐 이렇게 기록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읽는 것도 그런데 읽고 나서 이제는 내 것으로 이렇게 간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간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감명 깊은 내용들, 그래서 이건 참 좋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보실 때에 그 하나의 여러분들의 정말 가정의 보물, 가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이해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을 읽었어요. 3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이 3장 16절이었다. 그런 그 중심 내용을 내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게 하셨다. 그냥 요약하는 거죠. 여기 핵심, 그 다음에 감명 깊은 내용, 그 말씀이 당신 개인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상세히 기록하시오. 그랬죠? 예, 감명 깊은 내용. 나는 사랑에 거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사랑은 내 자신의 권리나 이익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참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권리를 이익까지도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 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더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기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그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하루가 보람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간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4번의 경우 급히 하는 경우에 다른 종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그래서 어떤 때는 바깥에서 누굴 기다린다. 그럼 꼭 이걸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거기에 노트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렇죠? 조그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죠. 이런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그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런 데다가 그냥 여러분들도 이거 다 이런 데다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옮겨 놓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4번은. 그래서 감명 깊은 내용을 기록해. 그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 적어 나가다 다시 원상대로 복귀하여 성경 읽기 하이라이트 기록 노트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시오. 어떻게 하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읽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을 해나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워크숍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저는 이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우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훈련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한번 숫자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룹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집사님에서 집사님까지 5분이 요 앞으로 2분이 오시고요. 끝에 계신 분이 2분이 오시고, 여기에서 3분이 오시면 되겠네요. 저쪽 3분이. 장로님하고 집사님 3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 테이블 갖다가 하나 이렇게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2개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테이블이 너무 가까우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2개로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테이블을. 테이블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가까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 3분씩 앉으면 될 것 같아.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한번. 그래서 2개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6분이고 5분이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그룹에서 임시 인도자를 한번 선정해 주세요. 임시 인도자. 예. 예, 누구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실제로 우리 저기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 자 여기서도 제일 어린 우리 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앞으로 인도자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예,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나 목사님은 어디 가나 인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은 한번 실제로 인도하고 그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 자 단원 2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제2과에 지난번에 제가 다 하라고 하셨는데 인도자가 하실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1번부터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해온 거를 발표를 하도록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1번부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인도자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한 거를 거기다가 안 기록했으면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참 못했다. 여기에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거기에 이미 한 분들 그래서 인도자가 한 분씩 이렇게 자기 오른쪽부터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지시를 해주세요. 인도자가 지금부터 이건 담대하게 연세 뭐 이런 걸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인도자로 시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60페이지 1번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15번까지 제2과 60페이지 그거를 그러고 죄송합니다. 인도자가 그 맨 위에 있는 걸 옆에 있는 오른쪽 분에게 읽도록 해주세요. 저기 첫 번째 분에게 60페이지 맨 위에 예수님은
속에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복수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모든 신사들은 분명 영어로 구원 너를 부산을 숨긴다 했죠. 왕관을 크게 찬이 있어. 그 홀이라고. 네, 왕관을 무시하는 게 홀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요 그 본체의 인상이시다.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 힘을 나타내는 그 사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는 그다고 지어라. 그 본체의 형상. 네, 그 말씀. 그 다음에 4절. 예.
보나요? 네. 이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을 보나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또 완전히 인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은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제 사람을 목마르는 물좀 달라고 완전히 인성으로 나타나는
아니 지금 이게서 다들 게 아니라 제일 말하자면은 아니 굉장히 그런 얘기잖아요. 난 이게 지금 식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것을 그냥 없다는 거지 뭐. 하도 만나서 그런지. 자, 이제 한 5분 정도 안에 한번 쭉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돈을 어떻게 나를 수 있으며 사탄의 유혹에 대해 어떻게 무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도로 중복하여 동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돈의 주를 원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그 다음에 14번 현기전이라고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번 하신 분은 하실 수 없어요. 15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죄를 하셨습니까? 사망의 죄를 아버지하고 마귀를 얻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예수의 내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요약을 한번 읽도록 해주세요. 그거를 몇 분에 걸쳐서 읽어주세요. 한 두세 분에. 예.
자,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앉으세요. 제가 움직이면은 저기 시간 가니까. 자, 인도를 이렇게 한 분이 하시고 참여를 하셨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금방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 설교나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참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예, 그래. 예.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 공부인데 이게, 그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는 건데. 그렇지. 구역 예배라는 건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게 정말,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해보니까. 네. 예, 그렇죠. 오고하고, 예. 자, 그래서 우리 두 그룹에서 인도자들이 참 이렇게 잘 인도를 하시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하실 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할게요. 그 인도하실 때에 가능한 아니면 이 질문 자체도 상대방이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질문을, 그리고 혹시 그 못해 왔으면 이제 인도자가 그걸 민감하게 보고, 그러면 다른 분이 해오신 분이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인들이 참석해갖고 한다. 근데 못하면은 참여를 잘 못하잖아요. 어떤 때 안 해오면 집에서 원리가 다 해오게 돼 있는데, 그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직접 여기에서 이거를 이 내용을 우리 저기 오늘 제가 좀 기도원의 모든 그 제가 토요일 날 놓고 와갖고 우리 목사님에게 잠깐 이거를 빌렸어요. 교재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쭉 해봤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그 자리에서 실습을 해보면은 준비하는데 요거를 1번부터 15번까지 하는데 약 한 30분에서 40분뿐이 안 걸려요. 실제로 본인이 이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한 1시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해오면은. 근데 이제 안 해오면은 좀 인도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렇죠? 이걸 이제 안 해오면은 그 자리에서 막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통 이 273 하면 다 집에서 해와요. 왜냐면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갖고 와요. 지금 잘 해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보니까 참여를 하는데 잘 해온 분들은 참여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준비를 이게 안 해오면 참여하기가 조금 힘들지. 왜냐면 뭐로 해야 될지. 그럴 때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자가 그런 분은 안 해온 분들 계속 질문만 읽게 해요. 질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내용들, 질문에 관계없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도록 해갖고 그분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꼭 해옵니다. 이제 참석자들이 또 다음에는 꼭 해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1번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에 10번까지가 신성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씩 나누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의미에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그 4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번. 8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10절에서는 어떻게 토의가 나왔죠? 주여. 오케이. 주여. 자, 하나님이요. 주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분명히 알게 되죠. 이해를 해요. 금방 공부해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하나님도 내 아들아, 물론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시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쳤다. 육신의 그 병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 영적인 면에서.
그렇죠. 영계를, 예, 귀신이니까 영계, 스피리추얼리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영계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자연을 컨트롤해요. 어떠한 누구도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금방 한마디로 잔재하게 할 수 있을까? 잔잔하게. 자, 예수님이 컨트롤하신 것은 바로 뭐냐? 육신의 병을 컨트롤하고 영적인 면을 컨트롤하며 자연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생사를 예수님이 컨트롤한다. 나사로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도자로 할 때, 인도를 여러분들 할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이것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구나. 확실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 인성은 쭉 돌아가서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실제로 자 3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12번에 3번은 한번 쭉 돌아가 보는 게 좋아요. 인도자가. 이렇게 당신이 자주 당하는 시험을 한 가지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적은 건 이걸 적었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험을 때때로 내가 당한다. 이제 그걸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유혹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겸손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바와 서로 겸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구나. 이거를 기도하면서 빨리 내가 조심하고 유혹에서 승리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해서 실천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 이게 실질적인 거니까 인도자가 이렇게 해보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 본인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자,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데 15번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끝났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표에 대해서 볼 때에 도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9번 다음 페이지 도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성취하셨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랬어요.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이걸 뭐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이쪽 그룹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또. 모든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통하고 다 성취를 확신을 가지셨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계시록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가 될 거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사하는 성공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권사님이 어떻게, 네. 예. 네. 네. 아하. 예. 그렇죠. 예. 예, 아멘. 자, 그래서 거기에 대조를 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은 신약에서 반드시 성취되었다.
아마 그렇게 이제 구번해서 적으신 분은 잘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됐다. 이건 뭐 그냥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요약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연대가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 예를 들어서 주전 BC 700년, 900년, 500년 이런 그 연도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성취한 것은 놀랍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이 또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시편의 선지자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이 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선지자가 다른데,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있고, 연대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탄생과 마지막에 죽으심까지도 완벽하게 예언이 돼서 성취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것은 확실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거 공부를 하면요, 사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구나, 그거를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700년, 1000년 전에 예언이 되는데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가 됐다고. 태어나심부터 또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으심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또 예수님이 어떤 때는 피곤하시고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하셨고, 또 정말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고 그랬지만은 우리와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와 똑같은데 공통점.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요,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머릿속에 이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머리, 요약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결론은 인도자가 대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신성이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도표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통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통집합. 원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고, 원을 거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렇게 겹치게 그리신다고요? 겹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하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원 하나는 인간인데, 인간. 그래서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면서 우리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겹치는 공통 분모가 바로 하나님에서 예수님이다. 그 도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는 자가 누구냐? 마호메트, 그 다음에 석가모니 아무도 아니다. 그들은 다 인간으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석가모니도 아니고 부다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보내시지 않았다. 자, 여기에 큰 힌트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를 보내지 않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 여기에서 거의 힌트가 나왔는데, 우리를 구원할 분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다. 바로 누굴 보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여기까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어떤 인간에게도 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건데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줬다. 그래서 이 말씀이 4장 12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계속 기억을 하는 것은, 제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제가 인도를 갔는데 제가 계속 제자 훈련을 가게만 하게 되는 목회자들 한 200명씩 이제 가서 훈련하는데, 그때에 그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하다가 힌두교도들에게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급히 인도로 가게 되는데, 그분이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인도에 제가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 도착을 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갔어요. 거기에 잡힌 감옥을 갔지. 힌두교도들이 그분을 이제 감옥에 다가, 마이클 콩갈라인데 목사 이름이 마이클 콩갈라. 자,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제 흰 가운을 입고, 그 감옥 죄수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마 목사라고 그래갖고 그대로 봐준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저를 맞이하면서 막 그냥 반갑다고 너무 막 그냥 호응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잠깐 제가 경험하고, 거기 있는 분이 간수장이 다가오더니 여기 죄수들에게 저보고 좋은 얘기를 좀 해달래요. 저보고. 그러면서 죄수들을 전부 다 방에서 전부 다 나오라 그래갖고 그 복도에다 쫙 앉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거기 의자에 앉고 통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영어권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가 워낙 시골인데다가 자기네 방언을 하지 영어로는 이해를 못해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방언, 인도 방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4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세워서 저는 영어로 했고, 그 다음에 통역 자기네 방언으로 했고, 또 방언이 또 있어. 그러니까 방언이 두 종류의 방언들이 있더라고, 크게. 그러니까 이제 영어, 그 다음에 방언 해갖고, 한번 끝날려면 2번 방언이 거쳐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4장 11.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힌두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막 집어넣죠. 전도를 하는 거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아니다. 그 다음에 모슬렘의 모하메드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에 여기 믿는 여러분들의 힌두교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담대하게 그걸. 저도 감옥에 갇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미국에서 왔다고 힌두교들을 모욕해? 힌두교의 우리 바로 교주를 모욕해? 그러고 그냥 감옥에다가 할 수 있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는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오늘 우리의 결론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주인공으로 신성과 인성을 다 여러분들이 잘 끝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단원 6,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한 학기의 반이 지나가네요. 단원 6이니까, 그렇죠? 단원 6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 보시면은, 단원은 앞에 맞습니다. 거기 일단은
5페이지에 단원 6에 이제 드디어 사제의 확신이 첨가됩니다. 요한일서. 재산 하나가, 영적인 재산 하나가 더 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4구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한번 기록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잠언을 읽든 또는 전도서를 읽으시든 시편을 읽으시든 한번 기록을 다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성경 공부 제2과 마지막 우리 이것을 끝마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기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대신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33, 34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 그거를 이제 해오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공부의 특징 이것을 공부하고 암송 가장 중요한 4번째 사제 확신하면은 벌써 여러분들의 재산이 정말 영적으로 완벽하게 4구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록을 한번 해보셔갖고 거기에서 실천한 거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은 오늘 해보셨지만은 이게 나누면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리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꾼들이 막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 하트 타이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분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마음이 서로가 연결되는 게 없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룹 성경 공부고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 다음 주에 와서 또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점검을 받으세요. 내가 내 구절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했으니까 점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드시 요거를 해보고요. 육신적인 건강. 아까 요거 못 들으신 분은 누적이 끝나고 좀 물어보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단원 6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또 암송하며 또한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부터 듣는 귀한 훈련을 우리 모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 좋은 대화와 또 호흡을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매 순간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실수한 게 있어갖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오늘 제가 다운타운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주차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일보 이렇게 나왔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없어져갖고 그러니까 토잉 당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에 이 LA 시스템은 사실 잘 몰라요. 시골에 살아갖고 그냥 거기에 사람 주차했으는데 그 사인에 반드시 그 있더라고요. 시간이, 그죠? 시간이 있더라고. 맞아, 4시. 다운타운은 4시인데 제가 4시 한 5분인가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살짝 들어갔다가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야 되는데 뭐 차가 어디로 갔는지 표시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한참 뭐 경찰한테 연락하고 911 뭐 또 뭐 거기서 911 했더니 311으로 하래요. 그래서 311 했더니 또 뭐 4시 반에 클로즈 된대. 그러더니 또 뭐 여기저기 해서 토잉 컴퍼니 등은 뭐 시리에서 가져간 거 있던 시리에다 연락을 하라고 그래갖고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늘 차를 결론적으로 찾아갖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거의 찾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막 돌려갖고. 그래서 275불인가? 그게 제 차가 이게 그 키레스가 돼갖고 원래 키가 있으면 걔네들이 이걸 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 차는 그 이렇게 플랫 베드에다 올려놓는 차였어요. 이게 키를 제가 이게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키레스가 돼갖고. 그러니까 키가 없으니까 어떻게 플랫 베드 하니까 더 비싸대요. 보통은 한 130불인가 이렇게 되는데 2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티켓도 한 162불인가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참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생각할 때 LAC에 내가 도네이션을 좀 하고 LAC가 요새 가난하니까 도네이션하고 그래도 사고 나지 않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제가